저는 여러분들에게 CD 촬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영적인 CD 촬영 무엇일까요? 2달 전에 치아에 통증이 있어서 치과를 갔죠. 발치를 해야 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어서 CD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CD 촬영을 한 후에 사진을 보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치아 뿌리 쪽에 염증이 있어서 치아를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는 CD 촬영을 통해서 내 치아에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빼내야 한다는 진단을 한 것이죠. 하지만 통증이 있음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치아를 믿고 빼내지 않는다면 염증은 치아 뿌리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치료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CD 촬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말씀이 내게 오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내 안을 사사시 뒤지고 드러냅니다. 우리 누구도 병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환자를 살릴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살피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모르는 질병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몸 안에 질병을 모른다면 이 질병은 점점 내 안에서 확대가 되어서 병들게 하고 심하면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병이 악화되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병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마음속에 숨은 죄의 생각을 알아내야 됩니다. 감추면은 죽을 수가 있지만은 칼로 갈라서 드러내면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CD 촬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영적인 CD 촬영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 깊숙이 감추인 죄악들이 드러나죠. 연약함이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 힘들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연약함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연약할 때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자고 하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언제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가게 되면은 즉시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속죄제로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은 자 통평과 그 앞에 피를 뿌리고 용서를 구하죠. 그가 먼저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구전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은 살아서 지성소를 나올 수가 있지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옷술에 성령 모양의 작은 종을 매달아서 발목에 끈을 묶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방울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방울소리가 그치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따라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었을지라도 시체를 밖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 들어가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울소리가 멈추게 되면 발목에 묶인 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속죄일이 다가옵니다. 즐거울까요? 두려울까요? 백성들 입장에서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입장에서 자기 안에 죄가 있다면 대속죄일이 다가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지금 지성소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나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정말 불쌍합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아내가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좀 더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 저 사람은 나름대로 얼마나 힘이 들면은 저렇게 나에게 불만을 이야기할까? 참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고 그가 측은히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며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그들을 향한 원망은 사라지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를 떠나서 멀어질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다, 이것은요 시기적절한 도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가 닥칠 때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지난주 이 도시에 닥친 코로나로 인해서 저 역시 많이 힘듭니다. 작년 말부터 고객사로부터 주문량이 많아져서 필요한 주문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개월간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획했던 대로 생산을 하면은 충분한 재고 확보가 되어서 수개월간 힘들게 했던 어려움은 통과할 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이 도시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고 중국 전역에 이 조그만 시골 도시의 이름이 매스컴을 통해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생산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공장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도 일손이 부족했는데 아예 가동이 멈춘 것이죠. 회사에 가는 길이 봉쇄가 되어서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때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아침에 읽으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폴 워셔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높이고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힘든 나날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시험의 때 고난의 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참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듭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환경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까라는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번뜩 정신이 들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R.C. 스프롤의 말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언제 내가 구원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주 어릴 때 그때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갑자기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관 속에 누인 아버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게 핏기 하나 없이 딱딱이 굳어버린 아버님의 얼굴은 어린 내 뇌리 속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죠. 그때부터 어린 나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그 죽음을 본 사람이 어찌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이든 혹은 나이를 먹어서 부모님의 죽음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못 겪겠지만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하고 구원에 관한 갈망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구원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진 풍파 속에서도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안전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으로서 충분히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지만 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저를 보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